우리 이 밤에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10절의 말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고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례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전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예배 전에 나오신 또 각자 계신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이십니까? 이 밤에 우리가 염려하기보다는 기도하기를 택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이 밤에 믿는 저와 여러분의 간구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응답하는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모함으로 응답받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아브라함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가나안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죠. 이전에 믿음이 있었던 자일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떻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였다라는 것을 볼 때에 그렇게 믿음의 가정 가운데 자랐던 인물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믿음을 더해 주심으로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터전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는 겁니다.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입니다. 근데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어떻습니까? 환영받지 못하죠.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결과가 좋지 못하는 것을 오늘 보면 10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간 땅입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어려움입니까? 기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에 기근이 있는가? 기근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길 가운데 문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서 만난 기근입니다. 낳고 자란 곳에서 그냥 있었다면은 부족함 없이 지금도 잘 먹고 지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기 시작할 때 세상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기로 마음 먹고 나아갔을 때에 예기치 못한 기근, 삶의 문제를 만난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이 지나게 되는 관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문제 앞에, 고난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세상인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인지, 이 고난이라는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금식을 마치신 후에 40일 금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아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저도 하게 될 텐데 아직은 감동을 안 주셔서 좀 감사하기도 하고 아직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저희 이제 이전 세대에 목사님들은 기본 40일 금식 기도는 다 해보신 것 같아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은혜에 도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40일 금식한다는 것은 보통 일로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감당하기 이제 시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사단이 미혹하죠. 굶주린 가운데 있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면 얼마든지 독을 떡으로 만들어서 이 허기짐 굶주림을 채울 수 있지 않느냐, 유혹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이 돌로 떡을 못 만드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사단의 이 유혹을 어떻게 물리십니까? 신명기 말씀을 들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참된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선포해 주신 겁니다. 세상은 떡으로 사는데 믿음의 길은 어디 있습니까? 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떡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겁니다. 믿는 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시련과 그런 문제의 어려움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 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이 어려움의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녀된 자임을 증명해 나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가운데 고난을 만난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떠한 길을 택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애굽의 땅으로 가죠. 기근을 만난 가나안 땅,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 눈을 들어 보니까 애굽은 풍요로웁니다.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애굽으로 가서 한숨 돌리고 음식들을 잘 이렇게 장만해서 다시 돌아오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또한 나름의 방법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바라는 믿음의 모습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길을 나섰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기에 가는 곳마다 잠깐 쉴 때 어떻습니까?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죠.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이동하고 또 잠깐 쉴 때는 또 단을 쌓고 예배하고. 근데 기근을 만난 이유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 다시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애굽으로 가는 길은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기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럴듯한 방법을 찾아 간 것입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따른 겁니다. 근데 사람의 생각은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이리저리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변함없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뀌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 길에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결과가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약속의 땅에 머무르는 것이죠.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이 기근의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방법과 생각을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할 때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방법과 생각을 따라 행할 때는 어떠합니까? 그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걱정들이 더 싹트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기근이 임했을 때 애굽의 풍요로움을 보고 애굽의 땅으로 내려가면 마음이 편해하는 거 아닙니까?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거리가 없어서 걱정하는 그 상황 가운데 애굽의 땅에 가면 더욱더 먹을 것이 있으니까 오히려 평안해야 할 텐데 염려와 두려움이 그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살에 널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멘. 불안이 언제 오고 있습니까?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마음이 더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지금 붙들리고 있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면 갈수록 애굽에 가까워질수록 그 마음의 두려움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해 애굽으로 향하는 그 길이 잘못된 생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그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옆에 있는 사라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두려운 마음에 아리따운 것이죠. 자기 아내가. 그러니까 아리따운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내가 아름다우면 남편이 더욱더 좋죠.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저희 아내가 너무 아리따워서. 근데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으셔서 저는 괜찮습니다. 저희 아내가 서운하겠죠 뭐. 근데 아브라함에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어떤 마음이 무서워 두려움이 생깁니까? 아리따운 자신의 아내를 혹 애굽 사람이 탐을 낼까? 누구 생각입니까? 아브라함 생각입니다. 염려와 불안으로 인해서 그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죠. 이처럼 불신앙은 염려와 근심, 걱정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확신과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앙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이 최악의 생각을 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주시는 평안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 앞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방법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더욱더 담대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울 때, 불안할 때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놓은 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됩니다. 헛된 생각들 물리쳐 줄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기근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도우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가 깨어 기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간구, 믿는 자들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까울수록 불안함이 더 커집니다.
아리따운 아내를 인해 혹시 자신이 해코지를 당할까 두려워하고 또 마치 그것을 사실처럼 여겨버린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또 일어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 마음속에서는 이미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루어진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이죠. 본문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불안하니까 이 최악의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아리따운 아내로 인해 혹 자기가 해함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해서 자신의 아내를 아내로도 하지 못하고 누이 동생이라고 하기로 하고 애굽에 지금 도착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불안함으로 두려워할 떨 것이 아니라 이때라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죠. 불안할 때, 염려가 가득할 때 내 힘으로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야죠.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것이 믿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만 보고 염려하면 끊임없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며 서로 기도할 때의 두려움은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처럼 아리따운 아내를 보고 다들 이제 감탄하는 것이죠. 1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아멘. 아브라함이 예상했던 대로 일이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사례의 자신의 아내의 아리따움을 보고 칭찬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14절에 보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보면서 당신의 아내가 어찌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즉 애굽 사람들이 사례의 아리따움을 보면서 하는 말이 당신의 아내가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두려운 마음에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제 아내가 아니라 누이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두려움이 이렇게 반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바로의 대신들이 아리따운 이 여인을 보고 왕의 후손으로 삼아가겠다고 하면서 궁으로 데려간 겁니다. 졸지의 사례가 바로의 왕의 이제 후처가 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잔꾀로는 애굽 사람이 누구냐 물어볼 때 누이라고 하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쩌지 못할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하게 되는 겁니다. 1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이제 어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제 왕이 누이를 후초로 맞이할 수 있게 해준 거라고 생각해서 많은 재물을 지금 안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많은 재물을 받고 기뻐했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두려운 마음도 있고 나서지도 못하겠고 아마도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이제 어쩌면 좋을까 한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습니까? 불안함, 두려움 때문이죠. 그럼 왜 두려워하고 불안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 주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고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드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십니다.
이 평안함은 삶의 자리에 어떤 것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 자기 안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찾습니까? 찾지도 않습니다. 이제라도 사실을 밝히면 좋을 텐데, 왕이여 사실 그 여인은 제 아내입니다. 곤장 몇 대 맞고 말지, 이런 생각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죠. 이제라도 하나님 회개하면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자리에 늦었다 생각할 때가 빠른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창세기 12장 17절에서, 우리 본문 70절에서 뭘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이 사건에 개입하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잘못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입니까? 억울하죠. 아브라함이 잘못한 겁니다. 근데 누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바로가 피해를 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실수하면 주변 사람이 피해 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실수하면 주변 사람이 피해 봅니다. 참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길로 가게 되면 세상이 주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나 선지자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 심판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 심판은 무엇입니까?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로 이 요나가 갑니까? 가지 않죠. 멸망받아야 마땅할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코자 하시니 순종해서 가지 못하는 것이죠. 니느웨가 아니라 니느웨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는 거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풍랑이 일어나고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혀서 모두가 다 죽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요나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배 맨 아래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가 누구 때문에 온 겁니까? 요나 때문에 온 겁니다. 그가 바다에 던지게 되었을 때 바다가 잔잔하여 안전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아무 죄가 없는 주변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신 사명, 믿음 온전히 잘 지켜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주신 상급 아닙니까? 사명은 상급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거두게 될 상급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결코 소홀히 하거나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개입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바로 앞에 나가서 이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본문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바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란 말이 있잖아요. 날벼락을 맞은 거죠. 바로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거짓을 말했느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거짓을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느냐?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면 이 땅에서 수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이유,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괜찮지?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잘못이고 내 부족함이고 내 죄악 때문입니다. 내가 바르게 살아가면 우리 가정 안전합니다.
내가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에 우리 가정, 내가 자리한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바로 서고, 우리 산업이,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 열방이 더욱더 주님의 품 안에서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믿음 따라 살아가며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예기치 않은 문제들을 우리가 겪게 될 때에 염려와 불안함으로 우리가 주여 떠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꾀를 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